에베소서 2장 19절, 20절, 2절 말씀 찾았으면 저희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20절, 2절 말씀 찾았으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더 갈망케 되고 열망케 되고 그분만이 같이 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주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또 모든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또 역사에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천하 영원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 나눴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 나아감을 얻게 하셨다. 프로싸우게. 이제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렇죠? 그 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승인이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케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케 되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또 기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목적을 이루는 그런 도구가 아니다. 그렇죠? 그런 도구가 아니다 그랬어요. 뭐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 뭔가 없는 그런 어떤 도구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라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과의 교제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교제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주권자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불교나 이슬람교, 뭐 이렇게 인디언들 또 여러 가지 종교 안에서도 기도하면은 이루어진다는 그런 간증들이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기독교만 기도하면 뭐 됐습니다라는 간증들이 뭐 해갖고 막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모든 종교가 기도해서 됐다는 간증들이 다 많다니까요. 마치 우리 기독교만 그런 줄 알아요. 불교도 많고요, 이슬람교도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도 몰리는 거예요. 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갖다 신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그랬잖아요. 어디든 다 방언들이 있고요, 어디든 신비한 것들이 다 있어요. 사탄 마귀는 말세야 하나님 보다 흉내낸다니까요. 그럼 모든 종교들에게서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고요. 심지어는 인디언들이 여러분 막 춤추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제사 드리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신비한 기적들이 막 드러나고, 혹시 인디언들도 방언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것들, 영적인 세계 안에서 이런 것들 다 사탄 마귀가 일으키는 모든 것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도 우리는 마치 뭐 기독교만 기도하면 다 되는 그런 하나님을 막 간증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니요, 다른 데서 다 똑같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 말세에 사탄이 기적과 표적 기사를 일으켜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그런 어떤 도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항상 도망가려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계속 우리에게 그 은혜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동행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 옛날에 저도 이 교회 이렇게 전도사 시절도 있었지만, 국회의원 선거철만 되면은 좀 큰 교회들은요, 국회의원들이 후보자들이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와요. 기도 열심히 하고 또 갑니다. 헌금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자기 좀 찍어달라고 그래요. 거기 교회 가고 기도 제목 내놓고요, 기도하고 그 다음 주는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그들이 절로 갑니다. 절로 가고 더 열심히 기도 제목 내놓고 헌금하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 주는 어디 가요? 카톨릭으로 갑니다.
카트를 하고 열심히 또 기도 제목 내놓고 고해성사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왔다를 갖다 계속 하다가, 그러면 만약에 선거에 대해서 만약에 말을 하게 되면 그 기도는 어디 가서 이루어진 기도인 건가요? 기독교예요? 불교예요? 카톨릭이에요? 다 갖고 기도 제목 내고 기도했는데, 네? 생각들 해보세요. 어디 가서 부처가 이루어진 거예요? 마호메드가 이루어진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네? 그냥 우리는 그냥 너무 생각 없이 그냥 신앙생활이라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나오면 무조건 열심히 기도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니까 여기서 기도하고 그죠? 여러분 그분들도 다 이루어져요. 돈 많이 벌면 누가 벌게 해주는 거예요? 그 돈은. 네? 불교 신자 중에도 여러분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해서 부자 된 사람들 많이 있으면 그 부처가 해준 겁니까? 불교 신자들 중에 부자들 엄청 많아요. 여러분 저 중국 가보세요. 이슬람 교도들 부자들 진짜 많고요. 엄청납니다. 부의 이 달라요. 사이즈가 여러분. 그럼 내가 하나님 축복해 준 거예요? 아니 부처가 축복해 준 거예요? 뭐 누가 축복해 준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인 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주님만을 의존하게 되고 주님만으로 즐겁게 되는 그 자체가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가 뭐다? 기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 자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게 된 그 자체가 기도다. 그 관계예요. 관계. 인격적 교제. 그죠? 그 관계적 언어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되게 하신 은혜가 기도라는 것으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함께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그죠? 함께 있는 것만으로 우리는 가족들이 함께 있는 것만 무슨 말을 안 해도 그죠?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무슨 말을 해야 돼요? 네? 무슨 말이라도 꺼내야 뭐 가족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냥 편한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꼭 말 안 해도 그냥 같이 있는 존재만으로 우리는 좋은 자들이에요. 아버지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존재 안에서 존재됨이라는 것은 그 아버지와 함께 그냥 길 가다가도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한 아버지 한번 부르는 거,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기도인지 몰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무슨 뭐 365일 무슨 릴레이 기도를 갖다 24시간 동안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다 율법이고 자체는 아닌 거예요.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의 안식이고 평안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권인 거지. 이게 너무나 누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주도권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 그 은혜 안에서 교제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도 감사케 하시고, 그죠? 이 말씀 하나 읽으면서도 이 말씀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맞아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정말 이런 자예요. 죄인 중에 괴수가 저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저를 주님 십자가로 보내주시니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자체가 기도예요. 그죠? 이 자체가 기도예요. 거기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하는 자를 되게 하시는 거예요.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의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다? 권속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알아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13절의 내용을 확대한 거예요. 13절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뭐로?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 이 확대 해석돼서 19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의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인이라는 것, 외인이 아니다. 너희는 외인이 아니오, 나그네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 때 이 외인이라는 크세노스라는 것은 낯설은 외국의 그런 뜻이거든요. 원래 예수님 당시 그 전 당시는 고대에서는 낯선 외인 이런 사람들을 다 적으로 간주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외인이라는 뜻은 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과 적들이었던 그런 관계에 있었다. 그걸 갖다가 외인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다. 이게 외인. 나그네, 파노이코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파노이코이 이것은 똑같이 외국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원에서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이지만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성읍에서 약간의 세금을 지불하고 그들의 주의를 보장받고 체계했던 사람들이 외국인이었거든요. 그냥 겉모습만 그 나라 백성 같을 뿐 시민권이 없었던 자들이다. 그렇죠? 시민권이 없는 자들이 중요한 겁니다. 권리가 없는 거예요. 권리. 그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권리를 갖게 된 거예요. 그죠? 권세. 그죠?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뭘? 권세를 얻게 하신 거죠. 엑수시아. 그죠? 나라의 권세. 그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의 권세를 얻게 되었다. 이 심폴라타이, 그래서 심이라는 게 같은, 함께 그런 뜻이죠. 같은 시민, 같은 성도 되게 하셨다. 한마디로 예수로 인해서 성도들이 되게 하셨다.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던 적이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당신의 자녀로 입양을 시켜버리셨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그죠? 그럼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담지도 못했어요. 야훼, 사실 하나님이라는 그 야훼라는 말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쓰지도 못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입에 담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썼거든요. 다른 걸 갖다 붙였다고요. 그런 하나님을 이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아빠, 아버지라 사도 바울이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기적 중에 놀라운 기적임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려도 우린 죽습니다.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쓸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고 그 아버지를 아빠라고 그러니까 아빠 여러분 재밌죠? 이 아빠 아버지 이 예수님부터 아버지 썼던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빠가 된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우리는 종종 그 아빠 되신 하나님을 아빠 되시게 하시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죠? 고아되었던 우리가 이 입양이 되면요 집에서 안 쫓겨나려고 뭔가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 아빠 된 분, 부모 된 분은 그냥 그저 부모로서 사랑을 주는데도 우리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끊어내지 않는 줄 착각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내가 신이 된 인간의 죄성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다? 없다 그러셨는데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그 사랑을 갖다가 쟁취해내려고 뭔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종교가 될 거예요. 종교.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신 것은 여러분의 어떤 능력이나 가치나 여러분의 어떤 행함이나 여러분에게서 오는 어떤 1%도 여러분에게서 발단된 것이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여러분이 당연히 무엇으로 여러분이 끊어나갈 수 있겠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이 끊어낼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힘과 노력으로 조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면 그 조건과 힘과 노력이 뭔가 잘못되면 끊어져 나가겠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끊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과 노력과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던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되었는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끊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걸 꼭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품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항모에 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알면 알수록 진짜 아빠,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 그 아빠가 정말 여러분의 아빠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됨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그러죠. OEKOE. 이건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가족. 이제 하나님의 가족. 쇳덩어리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족이 되게 하셨다.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이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고 하나님의 열심이다라고 할 때 그 가족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죠? 강아지들도 여러분 유기견들도 가족이 되어도 데리고 오면은 똥도 싸고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해도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얘네를 못 끊어내요. 네? 어디다 버립니까? 걔네를 데리고 온 게 죄예요. 제가 선택해서 지명해서 야 너 내 거야 이제 오늘부터 우리 가족이야 하고 딱 갖고 오는 순간부터는 걔는 죽을 때까지 가족인 것입니다. 걔가 무슨 잘못을 해도 네? 막 짖고 그죠? 막 지우한테 막 힘들게 해도 어떻게든 얘를 끌고 가려고 그죠? 우리도 노력해요. 인간들인 우리도.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족 삼으셨다면 끝까지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천사도 어떤 권세자도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끝까지 여러분을 책임지고 끌고 가신다.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는 자들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 가운데서 개차반 같은 나의 인생인데 정말 쇳덩어리인 나의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라는 선 안에서 존재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역사에 가신다. 그것을 여러분이 알면 알수록 찬송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놓는 건 죄밖에 없는데 여전히 예수님 믿는다면서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그런 나의 모습이 여전히 있는데 그죠? 이 땅에서 여전히 좀 돈이나 많이 벌고 그런 돈 많이 벌면 다 신나갖고 막 그런 그죠? 그런 우리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돈 하면서 여전히 내 유익, 내 이익, 다 내 것들 생기면서도 하나님은 조금도 위하지도 않으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좀 생각들을 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들 좀 해보세요. 그 은혜에 대해서 좀 생각을 조금이라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가족이 될 수 없었던 쥐된 마귀 새끼들이에요, 마귀 새끼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홀로 그가 다 이루셔서 가족이 되게 하신 거예요. 거기는 여러분이 한 게 1%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 예수께서 하신 거예요. 그 가운데서 진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영광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 되게 하시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7절을 보면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우리가 공부했었지만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 종가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부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안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죠? 어디서 종노릇했어요 우리가 다? 이 세상 초등학문이 뭐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어떤 정황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했다. 율법의 종노릇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죠? 세상 초등학문이 뭘 의미했다고 했어요? 율법. 율법 안에서 율법의 종들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종으로 산 거예요. 사탄 마귀는 율법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의의 쌓게 하고, 그죠? 그런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죠?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빼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런 우리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런 우리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그러므로 이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아들의 명분.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래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죠? 여러분이 아들이지 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종노릇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 지키면 복 받고 안 지키면 저주 받고 열심히 뭔가 하나님한테 잘해드려야 천국 갈 것 같고 이게 뭐야? 다 종들이 하는 율법 안에 있는 모습들 아닙니까? 내 뭐 행위로 착한 일, 선한 일, 도덕 윤리라는 것으로 그런 일들을 내놓아야 천국 가고 상 받을 것 같고 이게 뭐예요? 다 종들이 하는 거예요, 종들. 종이 아니래요. 아들이래요, 아들은 여러분 뭘 하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었음을 꼭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율법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크게 달려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우리 십선을 본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어서 그런 우리로 죽으시고 그런 우리 위해 살아나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셔서 이제는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 아래 묶여 있었을 때 그 종노릇했을 때 우리의 모습 그리고 진짜 자유했을 때 그 모습을 갖다 통해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거기 개입이 된 것인지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은혜를 그래서 아는 자들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인생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거 알라고 이 땅에 당신의 자녀를 보내신 거예요. 그거 알라고 다른 거 아닙니다. 20절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대요. 이제 20절은 교회를 건물로 비유해서 교회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대요. 세우심을 입게 되었대요. 세우심을 입은 자라는 에포이코 메덴테스라는 이 헬라어는요, 에포이코 노메오의 수동태예요. 근데 이 수동태는 기양 수동태가 아니고 신적 수동태입니다. 신적 수동태라는 이 단어는 그러니까 이 주체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이 단어가 부정과거 분사로 쓰였거든요. 그 의미는 이 일이 이미 전에 일어나 버렸다. 이미 다 일어나 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는 것이 이미 다 완료돼 버렸다. 이 에포이코도메오라는 이 수동태 단어는 뭐뭐 위에 세우다, 뭐뭐 위에 지어지다, 건축되어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워지고 지어지고 건축되어지게 된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게 이미 다 완료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 일은 이미 완료돼서 끝나버린 일이 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뭐뭐 위에 건축이 이미 되어져 버렸다.
근데 여기서 어디 위에라고 되어 있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이 터라는 데멜리오라는 이 헬라어는 정확한 뜻이 기초. 사실 이것은 주춧돌을 의미합니다. 주춧돌. 이 기초라는 것은 서로 연결이 된 네 개의 벽으로 이루어지는 그 벽들을 연결하는 그 돌을 갖다 뜻하는 거야. 이 기초라는 게. 이 네 개의 벽면이 연결이 되게 되는,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어떻게 그려야 되지? 이렇게 되나? 갑니다. 죄송합니다. 이럴 때는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부러워요. 좀 그렸어요. 그럼 여기 이렇게 되나? 여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주춧돌인 거예요. 이게 여기 연결 돌이 딱 중심을 잡아줘야 이게 모양이 딱 그려지고요. 이걸 중심으로 이게 지어지는 것입니다. 이 터 위에, 이 돌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잘 표현이 됐나 모르겠어요. 한계가 있네요. 한계가. 이 주춧돌. 근데 이 기초, 이 주춧돌의 기초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고 그들이 선포했던, 그들 자신들도 그 기초로 세워졌던 그런 뜻이에요. 그 기초는 뭐죠? 그럼 그 터는 뭐죠? 이 기초, 이 터, 네? 이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기초는 바로 복음 대신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도는, 교회는 누구의 터 위에? 예수라는 터 위에, 예수라는 주춧돌 위에서만 세워질 수 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세울 것은 있다 없다? 없다. 어떤 것도 우리를 교회되게 세워지게 할 수는 없다. 오직 예수만, 오직 그 믿음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행위나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렇게 세울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예수라는 그 기초 위에서만 가능하다.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3장 10절 15절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막 사람들이 또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여러분? 이거 옛날에 제가 설명해 드렸었나요? 그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터를 닦아두매. 그죠? 여기서 터가 나오죠? 터가 나와요.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곳 외에 등이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때요 없대요? 없대죠? 이 터는 누구다?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게 뭐예요? 인간의 다 행위들이에요. 인간이 무엇을 해서 인간의 공적들입니다. 이게. 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죠?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 사람의 공적, 이게 공적의 종류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날 터인데, 이 공적이라는 게 헬라어로 에르곤이에요. 에르곤 뭐죠? 일, 행위. 나가 종교적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 우리가 이걸 막 종교적인 어떤 말씀 직짐, 율법 직짐이라는 어떤 종교적 행위. 공적이 다 나타나게 된대요. 그 날이 공적을 밝히니, 그 날, 이게 뭐예요? 어떤 날이에요? 심판의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이 밝힌대요. 밝힌다. 이 텔로라는 이 헬라어는 분명하게 드러내다, 명확하게 만들어지다.
그러니까 이 공적들이란 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그날에 깨닫게 될 거다. 이해가 되시죠? 알게 될 거야. 근데 이걸 뭘로 나타내는데요? 불로 나타내고, 그죠? 불로 나타내고, 그날의 공적을 밝히는 이는 불로 나타내고, 불이 그것을 드러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불이라는 퓨르라는 헬라어는 밝히 드러내고 태우는 역할을 합니다. 심판을 의미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불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 안에서 이 불 안에서 이것이 나타내어진다. 아포칼립토. 칼립토가 덮다 가리다잖아요. 거기 아포가 딱 붙어버리면 덮은 것을 폭로시키다. 덮개를 벗겨버리다. 계시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 오시는 그 심판으로 오시는 그때, 그죠? 인간이 행위로 쌓은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폭로되어지고 드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이거 시험할, 높게 말하죠. 입증시켜 버릴 것이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공적이 그대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불 앞에? 예수의 그 놀라운 심판 앞에 여러분 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자신 있습니다. 제가 쌓은 여러 가지 행위들 예수님 앞에서는 자신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 열심히 하고 선한 일 착한 일 한 거 나 예수님 앞에서 충분히 난 이거 상으로 보상받을 자신 있습니다 하는 분 있으세요? 없죠. 인간들은 예수님 앞에 어떤 행위도 보상받을 만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상을 받는다. 이 미스로스라는 헬라어 품삯, 임금인데 이 단어가요. 형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형벌.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그 자체가 뭐다? 형벌이 된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 10절 보면 누가복음 17장 7절에 10절 보면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가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으라 먹으라 말할 자는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것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로 이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할 뿐이라 할지니라. 사실 우리가 이게 하나님과 함께 이게 아빠, 아버지로 하나님을 섬기시던 자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달라고 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 무익한 자들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신 거예요. 오히려 불 가운데서 그 인간의 행위로서는 우리가 다 부인되어지게 되고 태워지게 하시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죠?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죠? 해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손해보다 손실을 당하다, 유죄 판결이 내려지다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뭐예요? 구원이죠.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는 구원이다 그래요. 불 가운데. 불로 인해서 인간의 행위, 인간의 의들이 다 태워지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만으로 구원받는 그 놀라운 구원의 현실을 깨닫게 되는 게 여러분 진작 감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 받은 것이라는 이 디아라는 헬라어를 써서 불을 통과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불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은 인간이 쌓은 그 육의 의들을 박살내게 하시는 그 고난, 그 해, 자기 부인의 자리를 통과하게 되어서 오직 예수 안에서 불 가운데 거저 은혜로 값없이 부끄럽지만 면목 없지만 그저 그 은혜로 감사함으로 받게 되는 것이 뭐다? 구원이다. 그러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어떻게 해요? 찬송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신이 된 인간들은 이런 구절도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부끄럽지 않은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상 받으라고 그렇게 설교해요. 부끄럽지 않은 구원을 이루시오. 여러분, 인간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서 그 은혜로만 가능한 부끄럽고 면목 없는 구원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의 터 위에 교회라는 성전이라는 건물을 지으시는 분도 예수이고, 그로 인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교회되게 해주시는 분도 예수예요. 성령이에요. 은혜예요. 여러분, 이 본문 앞에 고린도서 3장 6절에서 8절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죠? 누가? 오직 누가 자라나게 해요? 하나님. 그런즉 심는 자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오직 자라게 하는 이가 누구다?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기서 상을 받는다 하는데 이 상에 차별이 있대요, 없대요? 차별이 있대요? 그 상이 뭐예요, 여러분? 영생이에요. 그죠? 예수가 상이에요. 하나님이 상급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7절에 그들이 일을 했다 하지만 사실 누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하셨대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의 주관자이시고 그 일의 실행자이시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서 예수라는 터 위에서 예수가 지으시는 집에 그 인간의 모든 의들은 다 불태워지는 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분 앞에 견줄 수 있는 인간의 의는 없다. 있다?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죽어라 행했는데 그것이 예수의 은혜 앞에 다 부정당하니 그것이 인간에게는 처음에 손해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저 이거 했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이 모든 것이 다 쓰레기 같은 거예요. 배설물 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억울하기도 하고 이게 손해가 우울하기도 하고 나 이제 어떡하지 뭐하지 여기 뭐한 거야? 손해본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알게 된 자들이 면목 없지만 그 은혜만을 붙들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만을 그 반석 되시는 기초 되시는 그 주춧돌 되시는 그 예수만을 의존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살핀 로마서 2장 6절 8절도 그러잖아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러잖아요. 참고 선을 행하신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 그 누구예요? 예수죠? 그 예수만을 구하게 되는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다 똑같이 상을 받게 되는데 어떤 상을 받는다죠? 영생이라는 상을 받는다죠? 그렇죠? 그래서 11절에 로마서 2장 11절에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 안 취한다? 안 취하신다. 인간들의 행위, 인격, 조건, 그 외모.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오직 예수께서 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만 차별 없이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이 생각하는 선과 악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과 악은 달라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선악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악은 달라요. 선악과를 먹고 선악의 주체자가 된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선과 악이라는 것은 스스로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으로 세워놓은 어떤 선이라는 것을 자신들이 신이 되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도덕윤리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도덕윤리라는 틀 안에 잘 있는 사람은 인간들은 그런 사람을 선하다 그렇게 말해요. 도덕윤리라는 틀을 갖다 인간들, 신이 된 인간들이 만들어 놓고 기준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선하다 그렇게 우리는 여긴단 말이죠. 그게 선악 판단의 주체가 내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잘 보면 도덕이라는 것, 윤리라는 건요. 시대를 따라, 상황을 따라, 문화를 따라 변합니다. 안 그래요? 변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도덕윤리라고 생각하는 게 400~500년 전에도 똑같이 도덕윤리 안에 있었던 것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계속 변해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죄라고 여겼던 것이 지금은 죄가 아닌 게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우리가 죄라고 여기는 게 그 당시엔 죄로 아닌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그렇게 변해요. 모든 게 변해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기준 안에서는.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깨지고 변해요. 그 당시엔 진리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은 깨져서 진리가 아닌 것들이 많아요. 그 기준이라는 게 없습니다. 인간들이. 사실은.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게 진리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선과 악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선악의 기준을 도덕윤리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선하다, 악하다를 판단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은 뭡니까 여러분? 네? 뭐죠? 예수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기독교를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상정해놓은 도덕윤리라는 기준과 기독교가 말하는 도덕윤리의 기준, 선악의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는 창녀도 선인 거예요. 예수 안에는 가늠한 여인도 선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 짓한 그 강도도 선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생각하는 선한 사람도 도덕윤리적인 사람도 예수 밖에 있으면 악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독교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기독교를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이 안 된다. 왜 예수가 기준인데 내가 신이 된 자들은 예수가 중심이 되는 걸 싫어합니다. 왜? 내가 신이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들은 기독교를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핍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들이 신이니까. 지들이 만든 세상, 지들의 힘과 노력으로 기준을 정해놓고 기준에 맞춰서 인간들을 갖다가 우리 힘과 노력으로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자 하는 그런 것들 다 기독교가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만 선이세요. 예수 안에만 선입니다. 밖은 다 악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한 행위는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한 행위는 뭡니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 안에 있는 것, 다른 말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것만 선이에요. 그걸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이 선악을 갖다가 여전히 예수 믿는 걸 선악인지 모르고 그저 여전히 도덕윤리적인 관점에서만 그걸 선악을 우리는 분별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시면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의 실존을 진짜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깨닫게 되시면 예수가 선이구나를 정말 알게 되시고, 그 예수 안에서 있는 것이 예수를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인간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실존을 다 잘난 거예요. 내가 신이 되어서. 그래서 어떤 행위로 나의 가치를 계속 쌓아가고 있는 건데, 그런 행위로 가치를 쌓아가는 인간 앞에 오셔서 기독교는, 복음은 니네 다 쓰레기야 하니까 열받죠.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나쁜 쓴소리하는 기독교가 싫은 거예요. 이 인본주의자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지네가 쌓아놓은 거, 지네 힘간으로 쌓아놓은 게 다 부정돼 버리니까 그런 게 싫은 거예요. 오직 예수 믿는 것만 선입니다.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선이라는 것은 오직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구원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도 바울도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2절 같은 것도 보세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도덕 윤리, 하나님 그것, 성경은 도덕 윤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도덕 윤리를 여러분 논하시고 싶으면 도덕 교과서를 보시면 돼요. 초등학교 거기 다 나오죠. 웬만한 거. 여러분 교보문고 가면 다 나와요. 도덕 윤리 보시면 돼. 거기 가고. 성경은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선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데, 그 선이 누구다? 예수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도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기서 행위가 나와요. 옳은 행실. 여러분, 여기서 옳은 행실이라는 헬라 단어가 뭔지 아세요? 여기서 이 옳은 행실이라는 헬라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디카이오마. 의가 뭐예요? 디카이오스네. 같은 거예요. 인간들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이르신 그 의를 의존하고 붙잡고 있는 그 행위가 디카이오스네. 그게 의예요. 관계, 예수와의 관계. 이해가 되시죠? 예수께서 하신 그 행위를 의존하고 있는 것을 세마포 옷을 입게 된 옳은 행실이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다? 로마 3장 21절 보면,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누가? 하나님이.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해진 죄를 간과하심으로, 예수 안에서 그 모든 죄가 다 어떻게 돼요? 간과되어 버리는 거예요. 간과된다는 게 뭐예요? 있지만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뭐로 된다? 믿음.
그 믿음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게 옳은 행실이라고요, 여러분. 그 옳은 행실. 믿음이라는 옳은 행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행위만을 바라보게 되는 그 행실. 그게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옳은 행실은 오직 단 하나, 예수 믿게 되는 은혜예요. 인간의 옳은 행실은 오직 하나, 예수 믿게 된 은혜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인간들이 내놓을 수 있는 옳은 것들이. 여러분이 뭘 해도 옳은 게 없어요. 다 죄만 내놓는 거예요. 헌금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섬긴다 해도 다 지 의 쌓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만 내놓습니다. 뭘 해도 죄덩어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딱 하나 옳은 행실이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예수 믿게 된 은혜.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발. 그런데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완료시켜 버리셨대요. 그러니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아는 자들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슨 차등상 굽는이 나오냐고요. 무슨 내가 여기서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하늘 나가면 저 사람보다 상 많이 주세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냐고요. 기독교인들이, 교회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더 큰 상을 주시고 더 큰 상, 차별이. 너 왜 다른 사람들은 저 초가집 하늘나라 가서 사는데 너무 맨손 살게 하고 이런 말들이 왜 나오냐고요. 이게 은혜를 모르는 거 아닙니까? 성도는 하나님께서 완료시키신 그 은혜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의 그 구원 안에서 나라는 그 육이 부인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안에서만 존재되는 나로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머리 대신 교회의 나로 지으심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예수가 머릿돌, 주춧돌이 되게 하셨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20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요.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이 소유법 독립구문으로 써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 되셨어가 강조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예수 자신이 친히 모퉁이 돌, 아크로고니아유, 이 아크론이라는 것은 가장 높은 맨 끝, 그 단어와 코니와 모퉁이가 합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의 기초인 두 개를 인접한 그 벽을 견고하게 받쳐주고 함께 묶어주는 그 돌, 그 주춧돌이 예수 그리스도셔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주춧돌 없이는 이 건물이 존재할 수가 없다. 존재 불가합니다. 이 건물이 그 주춧돌 없이는 기능할 수도 없어요. 기능 불가해요. 그 건물이 주춧돌이 지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양의 형태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 주춧돌이 없으면. 연결하는 그 주춧돌이 있어야 연결이 되고 모양이라는 것이 완성이 돼요. 존재될 수가 없다. 존재될 수가. 모든 돌들도 이 주춧돌에 다 붙어있지 않으면 존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주춧돌을 중심으로 모든 병들이 붙어져서 이어져야 형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건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예수다. 교회는 오직 모든 것이 그래서 예수만을 의존케 하시겠다. 그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실 게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의로운 행실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되는 은혜다. 여러분 이거 꼭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외에 여러분이 내놓는 모든 행실들은 다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예수 믿게 되는 은혜만 옳음입니다. 그것만 의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만 의예요. 여러분, 그 의 안에 우리가 있어서 의로운 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잊지 않으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남은 두 구절을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